사도행전 11장 11절로 19절로 26절까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25절과 26절만 찾으셨죠?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음성 중에, 여러분의 언어 중에 어떤 언어가 제일 많이 나오십니까? 봄이 왔어요. 꽃구경 가고 싶어요. 벚꽃이 피었어요. 목련도 피었네요. 어머머, 개나리도 활짝 피었네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까? 목사님, 우리도 한번 봄꽃놀이 한번 가죠 라고 그런 얘기들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는 그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언어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생각은 언어로 튀어나오게 되고 그 언어는 언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어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에 새기고 돌비에 새기고, 복음은 어디에 새기고 영혼의 신비에 새기고, 그래서 그 언어는 각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장을 뚫고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새겨지는 각인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언어들은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생각 속에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역사를 낳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속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봄꽃놀이 가요, 꽃구경 가요, 이게 뭐예요?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언어는 곧 그의 생각이니까요. 자, 언어 속에 각인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어는 견인력도 있습니다. 끌고 가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하시니 그 음성을 듣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수족을 동이처로 나오라 명하시니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어 속에는 견인력도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속에서는 각인력, 견인력뿐만 아니라 성취력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루어내는 행동의 역사로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성취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달 구경 해보셨습니까? 달 구경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달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수나무 속에서 옥토끼, 금토끼가 절구지들 하더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상, 달에 가고 싶은 그 상상을, 생각을 품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달에 가고 싶다라고 언어가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 속에 드디어 달에 갔다 오는 역사를 행동하게 된 것이죠. 하늘을 날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내뱉게 되었어요. 하늘 날고 싶다라고요. 그래서 날개를 만들어서 날개를 대보았으면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드디어 비행기라는 역사가 탄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생을 사시고 이후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공생애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그의 모든 하시는 그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주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알라 말씀하셨는데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내면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생각 속에 주님은 언어로 표현해내셨고 그 언어는 우리에게 각인하시고 견인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리받고 나신 이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시죠? 그 금식하시고 나신 이후에 내뱉은 그 최초의 일성입니다. 그 최초의 일성, 그 처음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성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품었던 그 모든 생각이 집중하여 조명되어 나오는 그 첫 일성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시작.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저의 생각을 들었던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언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되뇌었던 그 모든 사역의 역사의 중심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변호하기를 소원하셨던 거죠. 그 증거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원하심으로 3년 반 동안의 모든 공생애의 삶의 역사는 무엇으로 조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조명하시기를 소원하심으로 그를 이룰 수 있는 제자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드셨던 거죠. 제자를 만드신 사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온,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간을 생각합니다.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온의 땅, 그러니까 저 새하늘과 새 땅, 뭔가 공간, 이런 의미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동떨어진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1장 16절에는 시온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온은 내 백성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오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연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세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세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심으로 그의 삶을 나아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의 모든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에 있었던 거죠. 그 증거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간 유하셨을까요? 40일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활 그러니까 기뻐요.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그 사실, 그 열매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그 일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언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안 나오니까 행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안 되니까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에게 사심을 나타내사 그랬어요. 40일 동안에 사심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셨다.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뭘로 증거하셨을까요? 사심을 뭘로 증거했을까요? 야 내가 살았어 뭐 이랬을까요? 보여주신 거죠. 그의 삶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의 사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삶의 전달자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그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역사의 삶이었는데 그 역사의 삶, 그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고자 원하였을 때 무엇으로 만들어내셨을까요? 무엇으로 이뤄내셨을까요? 언어로서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곧 주님은 그의 삶의 전달자였던 것입니다. 어떤 전달자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전달자였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짠맛이 뭔지 아니? 단맛이 뭔지 아니? 쓴맛, 신맛은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들이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짠맛은 소금 먹으면 짜. 이게 말이 됩니까? 소금이 뭔데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단맛은 설탕 먹으면 돼. 설탕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삶의 전달자였던 것입니다. 뭐의 전달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삶의 전달자였어요. 나를 본즉 하나님의 나라다 였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본즉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루어졌다 하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의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언어로서만 보여준 게 아닌 것입니다. 얘야 나를 믿으면 천국이 있다, 얘야 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라고 언어로서만 보여준 게 아니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삶의 언저리를 돌아보게 되면 그는 행동이었고 그는 삶이었고 그 모든 삶을 열방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증거하고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도 그의 사심을 증거하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심을 증거하셨어요. 곧 삶의 전달자였죠. 그 삶의 전달자는 왜였을까요?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여있는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너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돼.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시점에,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이 시점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40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 다 이뤘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음성했으면 제7언어의 최후의 7성 중에 마지막 언어는 다 이루었도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 이루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친히 사심을 증거하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신앙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명하셨죠. 그리고 난 이후에 기다리고 나니 성령을 모시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이루기 원하여서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제자를 제자되게 하신 그의 역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역사가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행하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역사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딱 3번 나옵니다. 몇 번이요?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11장 26절,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역사하심이, 그 역사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역사, 제자를 제자 되게 하는 그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께 속하여 있는 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역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생각도 예수처럼 생각하고, 언어도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도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세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간절히 열망하시는 소망이었어요. 그 열망이 소원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주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내가 찾으려고 따르려고 따라가느니라. 내가 주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갈라디아서 3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3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말이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가는 존재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으니 거기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리노니라고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가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서 구원이 오는데 그 구원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다리는 존재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러면 이 역사의 삶을 이루고자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어디서부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사도들의 교회죠. 그런데 그 사도들의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때에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난을 당하여 스데반으로 인해서 환난이 이제 극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각 지방으로 흩어졌겠죠. 그 중에 안디옥으로 많이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안디옥으로 핍박을 피해서 몰려왔는데
그렇게 도망쳐 왔는데 그 도망쳐 온 사실 속에서도 신앙을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변호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라고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결국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말이 안 나와서요? 아니요. 말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저도 창피하고 여러분도 창피하고 가보시기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보다 더 열악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단의 괴수라고 여겼으니까요. 이단의 괴수라고 여겼으니까요. 사람 취급도 안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도망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도망쳐서도 멈춤 없이 주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으로 증거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교회도 없었다니까요. 모이기도 힘들었다니까요.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삶의 전달자였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였다라는 그 사실의 삶을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것은 입술로만 되뇌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삶의 전달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올라오는데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존경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 하시죠 해도 말을 안 들으셔요. 저는 밖에서 전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가 던지는 말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만날 때 전도자들이 널려 있는데 우리 교회로 데려오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전도하면 어디로도 영혼을 보내야 될까. 그래서 처음에 전도를 하게 되면 이런답니다. 복음을 전하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삶을 보여줍니다 였어요. 삶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우리 성락교인들은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비록 부끄럽고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보고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당신 오십시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의 삶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그 역사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세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영혼을 영혼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배를 예배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떻죠? 언제 개혁이 이루어지나요? 라고 그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언어를 만들게 되고 그 언어는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은 역사를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언어를 본받는 자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전체를 내가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없다. 그러므로 주님을 보일 자가 나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를 배우라 였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바로 담대하고 아주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배우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다시 그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다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삶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나라의 전달자, 주 예수 부활하심의 삶의 전달자. 예수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처럼 닮아가는 그 역사 속에 이것이 바로 거룩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가 삶으로 전달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따라오게 될까요? 영광스러운 일들이 따라올까요? 결코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아니, 베드로전서 4장 16절 먼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이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삶의 전달자의 모습이 결코 쉬운 일인가? 쉽지 않다 말하는 것입니다. 수월한 일일까? 결코 수월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 고난을 받은 즉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왜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요? 숨어버린 존재는 고난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도망쳐버린 인생들은 고난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되니 삶으로 전달하게 되니 고난이 오게 되었던 거죠. 그 고난이 따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 아주 정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상적인 삶의 역사 속에 고난이 나오게 되는데 그 고난 속에 너희 무너질 것이냐? 무너지지 말아라. 끝까지 소망 중에 붙들어라. 그리고 그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바로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우리가 간직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 이름을 붙드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 이름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그 안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부끄러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볼 수 있는 삶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도 감내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역경도 능히 넘을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나를 배우라. 그래서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안디옥 교인들에게 가르쳤다. 몇 년을요? 1년을 가르쳤다. 그 가르쳤을 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얘야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 이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존재의 삶은 이거야 라고요. 안디옥 교인들이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헬라인들도 돌아왔더라, 이방인들도 돌아왔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단의 괴수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존재들의 삶이 진실로 다르거든요. 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삶의 전달이었기 때문이죠. 언어의 전달이었다면 너 보았느냐라고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너 진정 보았느냐라고요. 언어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달이었으므로 그들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은 삶의 전달이 이루어질 때 교회 삽니다. 가정이 사는 것,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너 사랑해 말하기 전에 삶으로 보여줘라.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내가 사랑해 하기 전에 좀 늦게 왜 늦게 왔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삶으로 보여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전달자여야 되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누구의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의 흔적이 어떤 흔적이었습니까? 겸손의 흔적, 인내의 흔적, 고난의 흔적, 핏부림의 흔적이었던 것이죠. 영광의 흔적이 아닌 것입니다. 영광은 아버지 나라에 가서 받으셨죠. 이 땅에서 영광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한 존재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며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며 그리스도처럼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